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서 18장 30절로 이하 40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함께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셨습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하는 왕과 백성들을 모으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으고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갈멜산 전투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하지요. 너희도 나도 제단을 쌓자. 그리고 그 제단에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자. 우리가 기도해서 너희들이나 나나 기도해서 그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라고 우리가 판정짓자. 바알이 참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이신지 그렇게 가려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엘리야의 제안을 들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신만만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1대 850 힘으로만 밀어붙여도 야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너 일로 와봐.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제안을 흔쾌히 자신만만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지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바알 석상입니다. 바알의 손에 뭔가 들려져 있지요? 번개입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이 한 손에 번개를 쥐고 우레와 번개를 주관한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번개를 손에 쥔 바알을 숭배하는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만만해 했던 겁니다. 바알이 번개를 내리쳐서 불을 내려서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만만하게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대낮까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해가 지도록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너희들 신이 어디 마실 나갔나 봐. 잠잘지도 모르지. 더 큰 소리로 기도해서 깨워봐. 조롱할 때 그들이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피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철철철철 흐르지요. 그렇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왕과 백성들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수요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대로 돌 12개를 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일을 하죠. 그 단을 삥 둘러서 도랑을 팝니다. 도랑을 깊이 팝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단 위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물을 붓고 물을 붓고 물을 붓고 그 제단의 나무가 흥건히 졌습니다. 도랑에 물이 가득 차서 흘러넘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이 세워진 그곳은 산꼭대기예요. 물이 없는 곳, 특별히 그때는 가물어서 물이 생명보다 귀한 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이 귀한 그 땅에서, 물이 천국같이 귀한 그때에, 물이 얼마나 귀하면 왕이 물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그때 그 물을 부어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희생제물입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희생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드리는 헌신이었는가? 우리의 11조가 온전한 11조였는가?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간절하게 나의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였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 생명보다 귀한 물을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드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엘리야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도,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도 지금 민감해져 있어요. 어려운 때를 계속 지나왔기 때문에 3년 넘게 가뭄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민감해져 있습니다. 코로나 3년 넘는 시간을 지나면서 이 나라 백성들이 민감해져 있잖아요.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가 계속 일어나요. 이유 없이 칼 들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아무나 보이는 사람 찌르고 다니는 그런 범죄가 이 땅에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마음이 각박해졌기 때문입니다. 예민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가시돋친 상태로 이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3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러한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에 맞아서 난도질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셔도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러한 기도가 아니에요. 목숨 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목숨 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가 쌓은 그 제단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불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갈멜산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갈멜산의 영적인 승리가 생생히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생생히 보여지기를 원하지요. 누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영적 승리를 거두려면, 그 영적인 승리로 살아가려면 먼저 그 갈멜산에서의 승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기까지, 엘리야가 그 승리의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더러운 우상 숭배자들을 끊어내고 우상을 뿌리 뽑기를 원하셔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엘리야는 철저히 하나님께 훈련된 후에 갈멜산 위에 섰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시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선포 훈련입니다. 우가리 신화에 보면 바알은 구름을 타고 다니는 신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손오공처럼 근두운을 타고 한 손에는 번개를 들고 우레와 번개로 비를 내리는 신, 풍요를 주는 신으로 그들이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의 주된 산업이 농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주된 산업, 농업. 그래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내려준다는, 풍요를 준다는 바알을 열렬하게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신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겠지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내 욕심에.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열왕기상서 17장 1절 하반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비뿐만이 아니라 이슬도 맺혀지지 않을 거야.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이 땅은 말라 비틀어질 거야. 죽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업국가에서 가뭄은 곧 죽음인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거죠. 생각해 볼까요? 담임 목사가 내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지질이 풍상으로 계속 힘들어질 거예요? 몸은 계속 아플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의 마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너희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이제 말라 죽어갈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실행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의 말씀을, 좋은 말씀을 참 많이 전해주시는 우리 선지자님,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의 입술이 훈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전도의 현장에 가보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 훈련이, 말씀으로 그 입술을 채우고 입을 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성도들도 사역자들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해보라 그러면 전하지 못해요.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입술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말씀으로 선포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녀를 향해서도 믿음의 말을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가끔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니? 누구 닮어? 나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닮았겠지. 그죠? 이게 성적이라고 받아왔어? 너 모델라고 그러는 거야? 가끔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노력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 믿음으로, 말씀으로 심는 거예요. 너는 잘 될 거야. 아빠가, 엄마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희를 더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아름다운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이 훈련되지 않으면 불신앙의 말을 해요. 불순종의 말을 해요. 자녀를 죽이는 말을 해요. 가정을 깨는 말을 해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을 해요. 우리의 입술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일터를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반응이 항상 좋지는 않아요. 냉소적인 반응이 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직장에서, 학업의 터에서 그런 일들을 만나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일들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만나셨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말을, 믿음의 고백을 근거 삼으셔서 복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엘리야에게는 상급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 따라왔습니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때부터 가뭄이 들기 시작해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해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합의 이세벨 왕 후에 마음이 악해져서 굳어져서 무서워하기는커녕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이것이 마음이 굳어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들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시간에도 남 탓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탓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 편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어려운 상황을 엘리야에게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우상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귀한 사역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준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더욱 엘리야가 바로 알고 더욱 온전히 의지해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어요.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나의 의지, 나의 뚝심을 키우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의지 훈련.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가뭄이 심해집니다. 먹을 것이 말라가지요. 물이 고갈되고 먹을 양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로 가라 말씀하세요. 내가 그곳에서 너를 먹일 것이다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그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양식을 공급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돼요. 가까이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른 동물들 많은데 부정한 동물 까마귀를 통해서 그 양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공급하셨던 것일까? 부정한 까마귀가 입에 물고 온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엘리야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도 나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오셨습니까? 은혜예요, 은혜.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어요. 감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쓴 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른 누구보다 더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살아가려고 애썼던 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자기 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세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엘리야를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낮추셨어요. 가뭄이 계속되면서 그리 시내가의 물도 말랐습니다. 이제 시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한 과부를 만나서 먹을 것을 공개받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 과부를 만나서 다짜고짜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놀랍게도 그 물이 생명 같은 그때에 그 과부가 물을 내어줍니다. 엘리야는 한 수 더 떠서 먹을 것이 있느냐?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밀가루 요만큼, 조금 한 줌과 기름 요만큼 몇 방울 있는데 요걸로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나눠 먹고 제 아들과 죽으려고 합니다. 딱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선지자께서 오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그거 나 다오 이야기합니다. 해도 너무했죠. 해도 너무했지. 부자도 아니고 가난해도 지자치게 가난한 그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그 양식을 요구합니다. 임춘애의 라면을 뺏어 먹지. 자,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그 과부에게 그 양식을 요구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엘리야의 입장에서 그 까마귀, 부정한 동물 까마귀가 침묻혀온 그 양식을 먹고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대단한 사역하는 것보다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내는 것이 더 큰 믿음일 수 있어요. 엘리야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비참해도.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나를 낮추실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세요?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억울한 상황을 만나서 계속 마음이 떨어져요. 떨어질 때 없이 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낮추세요. 그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왜 떨어뜨리실까? 우리가 떨어져야 하는 이유,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더 낮아져야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아주 얕아요. 다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같다가도 조금 일이 잘 풀린다 싶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내가 똑똑해서 판단을 잘했어, 나의 의를 자랑하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조금 괜찮으면 나의 의를 자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힘들어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데 순전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면,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면 그 큰 구원의 역사를, 그 큰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부어주시기가 힘들어요. 찌꺼기가 그 가운데에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간절히 구하는,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더 선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순전하게,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의 이름에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때로 그 사람의 전체적인 캐릭터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엘리야는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맡겨진 평생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36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저 백성들이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여호와의 단을 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의아했을 거예요. 저게 뭐 하는 건가? 미리 쌓아놓은 제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쉽게 그냥 나무 올려놓고 송아지 올려놓으면 되지. 그런데 하나, 두 개, 세 개 쌓는데 몇 개를 쌓느냐? 12개를 쌓았어요. 그 위에 물을 붓는데 양동이 4개로 3번을 붓습니다. 4 곱하기 3, 12양동이를 붓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징의 강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엘리야의 예배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구나.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운 엘리야, 하나님께서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는 그 엘리야가 쌓은 여호와의 제단에 불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 번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물을 완전히 말립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여호와만이 참 신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지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끌고 시냇가에 가서 다 몰살시킵니다. 죽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참신이심을 증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갈멜산의 승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생생히 기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예배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요구하시고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고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사건이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